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보는 복음행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위 혹은 권세 같은 말이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 그런 교훈이라는 말은 교리 혹은 이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이론 또는 권세 있는 교훈, 이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는 이론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론의 역사. 역사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가 어떤 이론들은 별 볼 일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론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세상을 뒤집고 변형을 시키는 그런 이론들 말이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이론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그 이론이 세상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아주 단순한 이론인데 이 이론은 세상을 뒤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죠. 이 이론을 받아든 과학자들은 그 물체의 최소 단위인 원자에서 질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질량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인류 역사를 아주 크게 변화를 시켰죠. 엄청난 이론입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인가요? 30여 년 전인가?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신경영 이론을 발표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렇게 신경영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신경영 이론이 발표되자 삼성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혹은 능력 있는 새 이론이 하나가 발표되면 그 공동체 혹은 그 사회는 크게 변하고 요동치게 되어 있죠. 우리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변혁시킨 이론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구가 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이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황청도 그 가르침대로 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젊은 신부요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라는 새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요.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통해서 그의 이론이 진짜임을 입증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이 불려가지고 아주 혼쭐이 나죠. 너 죽을래? 아니면 입 다물고 있을래?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입을 다물고 있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서 교황청 문을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 이론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새 이론, 새 교훈이 등장할 때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흔들거립니다.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지요. 특별히 그것이 어떤 도덕이나 어떤 이념에 관련된 것이면 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새 교훈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까? 새 교훈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핵폭탄 같은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발령, 머리를 깎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서 머리를 깎지만 옛날에는 머리를 깎는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깎는다는 것은 곧 부모가 주신 것을 깎는 것이고 자기 머리를 자를지언정 자기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안 자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깎으라니요. 그 머리를 깎으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심각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조상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는 새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또 흔들거렸습니까? 이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또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모두가 함께 일해서 함께 벌고 함께 누리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자 세상이 얼마나 또 떠들썩했습니까? 그 마르크스의 이론 발표 이후에 세계 지도는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외친 몇 마디 말 때문에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처참한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댕강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바로 그 이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새 이론, 새 교훈이 등장할 때마다 가져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교훈들은 어쨌든 좋은 것이든지 혹은 나쁜 것이든지 과학이나 경제나 정치, 도덕, 문화 어떤 분야에서든지 혹은 그것이 소수의 사람에게서 왔든지 아니면 다수가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교훈이나 새 이론이 발표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세계를 뒤바꾼 새 이론, 새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로부터 새 교훈을 듣자마자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이런 교훈이 다 있냐? 아니 뭐 이런 이론이 다 있냐? 야 정말 놀랍구나. 그들은 갑자기 놀랬던 것입니다. 그 새 이론은 그 뒤로 2000년 동안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수백억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과 탁월함과 그의 복됨이 증거되고 또 증명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권위 있는 새 이론,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이론,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이론을 세상에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왔더라.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 권위 있는 새 교훈,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될 때 세상은 어떤 충격이 임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째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되자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되자 마귀가 쫓겨나갔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정복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끔씩 등장했던 그 위대한 정복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리면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에 따라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356년에 태어난 알렉산더는 21살의 왕이 된 이후로 2년 뒤부터 동방 원정을 시작합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북부에 이르는 그 수많은 부족과 나라들, 아주 광대한 땅을 제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32살에 젊은 나이로 객사할 때까지 그는 세상을 정복하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을 텄고 또 그가 정복한 땅에 헬레니즘이라는 위대한 문명을 세워놓았습니다.
주후 1162년에 태어난 칭기스칸은 또 동쪽에서 서쪽을 정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와 서유럽까지를 침략했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의 그 정복으로 말미암아 동과 서를 잇는 비단길이 다시 개통되었고 덕분에 마르코 폴로와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칭기스칸보다 600여 년 뒤에 났던 나폴레옹 역시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왕이죠.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는 프랑스 혁명 전쟁을 주도하면서 유럽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영국과 독일, 스페인, 심지어 러시아까지 침략하다가 영국의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하고 세인트 헬라나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만 그의 말발굽 아래에 있던 땅들은 문화와 문명이 요동을 쳤습니다. 실제로 세상 문화와 문명은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하던 그들의 칼 끝에서 그들의 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달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정복하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정복하는 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정복하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져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은 누가 정복해 오고 있습니까? 마귀가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그만 쫓겨납니다. 그 후로 마귀는 세상을 신속하게 정복해 갔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보다 확실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때론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기도 하고 때론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누리기도 하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마귀 앞에 붙들리게 하죠. 가난과 질병, 이러저러한 시련과 고통으로 마귀는 우리 인간을 붙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망으로 평생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새로운 정복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0살의 젊은 청년 예수는 칼도 없이 군대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온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새로운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모습을 보자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로 물었습니다. 이 어찌민이요? 귀신들이 다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다 복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정복당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복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 이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어서 마귀를 이겼습니까? 세상에 누가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임금도 귀신을 이겨본 적이 없고 어떤 왕도 마귀를 몰아낸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제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시저도, 한니발도, 알렉산더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다 그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졸개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서 새 이론, 새 교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새 이론을 선포하자 세상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새 이론으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시하게 로마나 이집트나 그런 나라들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들은 가만 놔둬도 제풀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복왕 예수님은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패배를 몰랐던 마귀의 나라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공격으로 형편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앞에만 가기만 하면 두려워 떨고, 예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서라면 서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정복하자 세상 문화가 또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새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자 세상 문화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어둠의 문화, 거짓의 문화, 폐역의 문화가 예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정복당해 있던 인생이 예수님의 새 이론을 받아들이자 그의 인생이 새롭게 예수님께 정복당합니다. 마귀에게 정복당해 술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술을 끊어버립니다. 음란과 정욕에 붙들렸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놓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정결한 입술이 됩니다. 강도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놀라운 변화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새 이론, 새 교훈, 예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이론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이론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결혼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직장에 다니게 하고, 하루하루 돈 벌고 하루하루 눈뜨고 살게 하는 그 힘, 그 이론, 무엇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를 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정복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누구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 이론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새 이론, 새 교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새 이론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야 비로소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새 이론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옛날 변화되지 못했던 그 옛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귀가 아니라 예수가 지배하는 인생, 예수가 통치하는 가정, 예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것들이 다 쫓겨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어야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어야 인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양심이 병들고, 도덕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세계가 병들고, 역사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우리 뉴스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러나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린 이후에 세상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날 어느 곳이든지 질병이 없고 원망이 없고 원한이 없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살상과 피 흘림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인간을 치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썩은 마음, 우리 썩어진 마음, 양심을 고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면 될까요? 많이 공부하면?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 것 같지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많이 죄를 짓고 그래요. 저 가끔 이렇게 뉴스 보다가 그 무슨 사기꾼들 이렇게 그 사기치는 방법을 이렇게 뉴스 하는 거 보잖아요. 야, 그러면 진짜 저 사람들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팽팽 돌아가나? 팽팽 돌아가나?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요 더 악하고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뭔가를 배워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뭔가를 배워서 우리 양심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인간을 치료할 것, 정치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정치가 점점 발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후퇴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끓어오르는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고 몸부림치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옛날 신문들을 이렇게 봅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신문들 40년 전 그 인터넷 검색하면요 각 신문사마다 이 PDF 파일로 아주 옛날 신문을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태어난 생일 날짜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때 신문도 있어요. 그때 가서 그 신문들을 보면요,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말이죠. 우리 정치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퇴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교훈, 무슨 이론이 우리 인간의 이 타락된 양심을 고치고 인간의 이 질병에 걸린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배워서 치료받고 잘나서 치료받고 뭔가 치료받았다면 세상이 점점 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타락돼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쳐지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각색병자들이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더니 문둥병자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렇게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인간의 연약함, 왜곡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로 인해 타락된 세상을 고치시고 죄 때문에 병들어가는 인생을 치료하시는 진짜 이론이고 진짜 교훈이고 권위 있는 교훈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무질서나 병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질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리스도의 그 질서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무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근처에만 가도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광명이 오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는 새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을 고치시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심령을 치료하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그 악한 마귀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기꺼이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이론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슨 교훈에 붙들려 있습니까? 1등 아니면 1등 아니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론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돈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안달하고 또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애쓰고 기를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훈, 어떤 이론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노후에 평생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우리 자식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 무슨 이론이 여러분을 지금 쥐고 있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론입니까? 자랑과 정욕과 욕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로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평안도 없고 어떤 즐거움도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이론도 우리의 삶을 보장할 이론이 없고 세상 그 어떤 교훈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도 커서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전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돈을 가져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론이 우리 인생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교훈, 새 교훈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있는 교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일날 예배 때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 말고 평일날 모든 시간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만이,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저를 이 모든 연약함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부족함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삶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마귀가 주는 교훈에 붙들려 있던 인생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새 이론 하나가 발표되면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새 이론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 역사가 오늘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이론, 이 교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품을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갈라졌던 가정들이 하나가 되고 실패했던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고 주저앉아있던 인생에 새 힘을 얻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 이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번듯해지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저렇게 살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이 새 이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 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이론,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